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VC치를 아십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이 몸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는 그 몸을 가지고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여도순복음교회 본교에 왔을 때 직접 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간증을 듣는 내내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그의 간증을 보고 듣다가 생각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의 말로 이 닉 부이치 같은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렇게 깨닫고 생각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죠.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였지만 또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이기도 했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 저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다투는 그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사색 당쟁을 하고 있었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아니,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남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집니까? 나는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나를 자랑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어리석다고 느낍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되며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택합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턱도 없죠. 요즘 젊은 친구들 취업하는 걸 보면 너무나 불쌍해 그지없어요.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도 그것만으로 안 돼서 토익 점수를 따야 됩니다. 해외 어학 연수를 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따야 되죠. 이른바 스펙을 쌓고 스펙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까? 세상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 자녀들 아직까지 직장 얻지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남들 자녀는 다 결혼해서 손주도 몇씩 안겨주는데 너는 뭐냐고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내 자녀가 더 속상해하고 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부모마저 내 편 되어주지 않고 못한다고, 못났다고, 왜 뭐냐고 그렇게 타박하면 어디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해줘도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 모양일까 생각이 들어도 그래, 지금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어렵게 지낼까? 나라도 격려해줘야지. 얘야, 얼마나 수고가 많니? 참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로 27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더 마음 놓고 들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할 수 없어, 해봤자 안 돼,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눈을 들어 보시고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짐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약하기에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 그런 나를 택하시고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남보다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하세요. 주님, 내가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현이라는 꿈 많은 19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불문과 입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턱 교정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났어요. 구강에 피가 넘쳐서 기도를 3분간 막았습니다. 그 바람에 온몸이 갑자기 마비되고 두 눈마저 실명하게 됐죠. 멀쩡하게 교정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대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19살 꿈 많은 소녀가 온몸이 마비되고 두 눈마저 잃어버렸으니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들게 재활해서 마비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두 눈은 여전히 실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틀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내가 겨우 마비는 풀려서 몸을 움직이지만 두 눈은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눈먼 바디메어도 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이 멀어 너무나 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금 희망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그리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 눈이 먼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마저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운 노력 끝에 미국 보스턴에 가서 사회복지 연구를 하게 되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미국에까지 가서 그 눈으로 그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마침내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귀한 믿음 모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스라의 아들까지 두게 됐어요. 그녀는 지난 2008년에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들다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또 저도 그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저가 이 몸으로도 이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약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독자가 그녀의 책을 보고 이런 서평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녀의 실명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나 역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완벽하고 어느 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때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께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주님, 약하게 주님 의지합니다. 부족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저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강한 사람, 배운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택하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있는 자, 가진 자, 강한 자를 깨뜨리고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옳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리다는 이 교만과 고집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도 옳을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부부간의 관계는 화목해지고 부모 자식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습니까?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나서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약함을 깨달으면, 그래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들어서시지 않고 사람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가졌음에도, 많이 알매도,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약하니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나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약함을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윤기 원로 목사님은 고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그 당시만 해도 폐병은 죽을 병이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저 아이는 안 됐어, 곧 죽을 거야, 몇 개월 못 가고 말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절망과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 조 목사님에게 친구 누나가 성경책을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원래 책을 좋아했던 목사님이, 어린 소녀였던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보다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봐라,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라는 선생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네.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예수씨, 나는 예수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 예수씨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시니 살아계신다면 나도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면 나의 평생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은 그 죽어가던 한 소년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목사님의 병을 치료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강남 성전의 시작이었던 최자실 목사님께서 쓰셨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과 또 제철 목사님의 그 젊은 날의 그 많은 역경과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보면서 큰 감동을 제가 학창시절에 받았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하셨구나. 약한 것이 곧 강함이구나.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안 들어 쓰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잘 나갈 때, 자신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꾀를 앞장서서 내세울 때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함도뼈가 부러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의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약하게 주님의 도움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약할수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약한 나를 통해 주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부족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기적을 도와여 주십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육체가 강건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더욱더 잘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강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부족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내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얼마나 큰 지식이 되겠어요? 태양 앞에 반딧불조차도 못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져봐야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재산과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잘한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잘났다, 의롭다, 바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응답과 축복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처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은 더 기뻐하셔서 더 많은 자랑할 거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10개의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다 한국 식당이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갔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음식 먹겠다고, 김치 먹겠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왜? 독일에 있었지만 식당 다니면 얼마든지 많은 김치가 있었고 많은 한국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짜장면도 한국보다 더 잘하는 짜장면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께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문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보였죠. 교회 주보에 제가 전한 주일 설교의 말씀도 쭉 나오는데 그 주보를 가지고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식사를 하면서 보면은 새로운 분이 와서 음식을 주문하러 가면 먼저 탐색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서 슬쩍슬쩍 말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안 믿는다고 포착만 되면 바로 전도지 갖다 주면서 손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팔자를 고쳤어요. 손님도 팔자 고치고 싶으면 꼭 저희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역말로 타양이 독일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많았습니다. 다 때려치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몇 번씩이나 실패를 거듭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 주님 믿어야지,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저희 기도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이만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외국 생활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저는 한평생 이 식당을 운영하며 제가 드리는 음식을 먹는 분들마다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수고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도 뚫고 비바람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너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기뻐한단다. 약하게 내가 너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병들어 고통당하니 너의 병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됨을 기억하고 강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약한 저희가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저희가 부요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저희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